예수의 그 피가 나에게 흐르게 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생명내에 흐르게 하소서. 예수의 그 피에 내 죄가 잠겨지게 하소서. 숨어있는 죄들은 말씀에 비답해 드러나라. 예수의 그 피가 생명되고 능력되어 성령의 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받으라.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에게 강하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내 죄가 태워지게 하소서. 있는 죄는 말씀에 비답해 드러나라. 예수의 그 피가 생명되고 능력되어 성령의 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받으라. 말씀의 빛으로 나에게 비춰주소서. 말씀의 빛이 나에게 향하게 하소서. 말씀의 빛 앞에 내 죄가 드러나게 하소서. 숨어있는 죄는 말씀에 비답해 드러나라. 예수의 그 피가 생명되고 능력되어 성령의 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받으라. 예수의 그 피가 나에게 흐르게 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생명내에 흐르게 하소서. 예수의 그 피에 내 죄가 잠겨지게 하소서. 숨어있는 죄들은 말씀에 비답해 드러나라. 예수의 그 피가 생명되고 능력되어 성령의 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받으라.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에게 강하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내 죄가 태워지게 하소서. 숨어있는 죄들은 말씀에 비답해 드러나라. 예수의 그 피가 생명되고 능력되어 성령의 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받으라.
메마른 내 심령에 말씀의 생수가 흐르게 하소서. 답답해진 마음 밭에 말씀의 단비를 내려주소서. 채워진 내 삶에 하나님 주인 되어 주소서. 말씀의 생수로 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비난을 씻기시고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빛으로 거룩게 있게 하소서. 말씀의 빛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소서. 말씀의 흡족한 비 날 살리고 말씀이 생명 되게 하소서. 말씀의 생수로 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비난을 씻기시고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빛으로 거룩게 있게 하소서. 말씀의 빛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소서. 말씀의 흡족한 비 날 살리고 말씀이 생명 되게 하소서. 말씀의 생수로 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비난을 씻기시고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말씀의 흡족한 비 날 살리고 말씀이 생명 되게 하소서. 말씀의 생수로 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비난을 씻기시고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메마른 내 심령에 말씀의 생
생수가 흐르게 하소서. 딱딱해진 마음밭에 말씀의 단비를 내려주소서. 죄로 채워진 내 삶에 하나님 주인 되어 주소서. 말씀의 생수로 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비난을 씻기시고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빛으로 거룩게 있게 하소서. 말씀의 빛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소서. 말씀의 흡족한 비 난 살리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소서. 말씀의 생수로 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비난을 씻기시고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빛으로 거룩게 있게 하소서. 말씀의 빛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소서. 말씀의 흡족한 비 날 살리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소서. 말씀의 생수로 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비난을 씻기시고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말씀의 흡족한 비 날 살리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소서. 말씀의 생수로 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빛나를 씻기시고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3절 말씀까지요. 같이 압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하고 누가복음 24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랬습니다. 계시. 계시라고 하는 걸 보면 누구의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계시인데요. 이 계시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계시라는 뜻을 보면 계시라는 게 뭐냐면 여기 드러난다, 드러낸다는 뜻이 있다. 드러낸다. 뭘 드러낼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뭘 드러나냐면 감추인 거를 드러낸다 그래요. 감추어진 거. 그리고 폭로한다는 뜻도 있고요. 발가벗긴다는 뜻도 있고 또 덮개를 이렇게 벗긴다는 것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드러내고 벗기면 뭐가 보이냐? 이 실상이 보인다는 실상.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실상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실상. 나는 부자다.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부자가 아니고 거지라는 거예요. 거지. 본다 그러는데 실상은 뭐예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적나라하게 그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잖아요. 예수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죄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일까? 자, 저에게 주는 감동은 그렇습니다. 예수는 죄 때문인 거예요. 죄. 이 죄를 드러낸다. 죄. 그죠? 죄를 드러내고요. 그리고 죄를 폭로하는 거죠. 폭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완전히 발가벗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가 덮고 있는 거를 이걸 완전히 다 벗겨버립니다. 그래서 내 실상을 다 보게 해요. 그래서요, 첫째는요, 예수님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 거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은 본체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정확히 드러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지만 우리에 대해서요. 그죠? 나에 대해서 나의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이 성경을 보면요.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는 게 아니고 뱀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뱀하고 대화를 하고 뱀이 말해준 걸 가지고 내가 그걸 듣고 보고 말하고 지금 살고 있고 열매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뭘로 기록됐냐면 삶으로 기록됐다 그랬어요. 삶. 아브라함의 삶, 이삭의 삶, 야곱의 삶, 그죠? 가인의 삶, 아벨의 삶, 모든 삶을 다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의 삶도 어떻게 해요? 나의 삶도 다 드러낸다. 근데 지금 이렇게 드러내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의 그 찬양이 뭐예요? 숨어있는 죄들은 다 드러내야 된다. 병원에 갔는데요. 병원에 갔는데 죄가 아픈 게 드러나지 않는다. 내 실상이, 병에 대한 실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 실상을 드러낸 것 때문에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CT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뭐, 소변검사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내 실상이 드러나야, 그래야 치료가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를 보면
그죠? 이 빛으로 나오는 사람은 그죠? 자기를 그 빛 앞에 다 드러내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죄를 감추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뭘로 우리를 드러내주냐? 그죠? 이 말씀의 빛으로 나를 정확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나의 죄성을 다 드러내 주시는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반드시 죄를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십자가가 반드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드러난 죄를 어떻게 돼요? 다 세례로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요. 성령님의 불로 불태워져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요 죄를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내 죄를 다 폭로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다윗도요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은 대가가 어떻고 그런 거를 다 다윗에 대한 삶을 다 드러낸다고요. 그리고 다윗이 그저 우리아의 아내 사건도 그렇고 우리아와 우리아의 아내의 사건을 보면 어떻게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렇게 한 사건을 다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는요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낸다 그랬어요. 세상에요 이게 세상에 그저 비밀이 없고 공짜가 없다 그래요. 공짜 같지만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는 것이지. 그 다음에 비밀이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요 그게 다 드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가 없다. 그죠? 아담과 하와도 결국은 나무 사이에 숨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잖아요. 그 드러내 줄 때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면요 감추는 거는 절대로 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벌거벗어야 된다.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그죠? 다 벌거벗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잡힌 게 재수가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잡힌 게 오히려 그 여인에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 잡혀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려왔거든요. 그리고 그 죄를 결국은요 현장에서 그대로 다 고발이 당했어.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죄 짓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는 죄를 감추려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뭐냐? 예수가 첫 번째 예수잖아요. 두 번째가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덮고 있는 거를 다 벌거벗겨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아니 병원에 가도 뭐 검사할 때 보면 그죠? 내 깊은 것까지 머리부터 발끝 다 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일까? 계시는 드러내고 폭로하고 발가벗기고 완전히 드러낸다. 하나님의 비밀도 드러내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도 드러내지만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과 그죠? 재림과 심판까지 그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드러내요. 나도 어떻게 될까요? 나도 죄에 대해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려면요 죄가 드러나야 회개가 되지 내가 죄를 모르는데 회개가 될까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반드시 죄에 대해서 여기는 뭐죠? 여기는 부활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잖아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먼저 와야 그리스도가 온다 그랬어요. 반드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이 죄기를 드러내야 된다. 예수님은 오셔서
바리새인들의 죄성도 다 드러내거든요. 나의 죄성도 다 드러내죠. 왜냐하면 빛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빛이잖아요. 빛. 그 빛 앞에 내가 다 드러나야 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 속에 사탄이 있는 거, 우리가 지은 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드러낸다고요. 내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도 다 드러내시잖아요. 예배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이런 거라는 실상을 내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도 내 예배의 실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짜 예배를 드러내서 진짜 예배를 하게끔 예수님이 그런 것도 다 드러내시고, 드러내주니까 내가 잘못된 거를 그죠? 드러내서 내가 고치려고, 그래 병원에 가는 목적이 분명하다니까요. 이 계시의 목적이 뭘까요? 계시의 목적. 예수님의 목적, 그리스도의 목적.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뭘까? 예수라는 거는 죄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래,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실상을 다 드러내서, 이 거짓을 드러내서 실상을 벗겨야지 실상이 드러나니까 그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실상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를 깨달아줘야, 그래야 내가 회개가 됩니다. 내가 아픈 것이 검사를 해서 나타나니까 그 치료가 되지, 검사하기 전에는요, 절대로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돌팔이지. 내 영적인 실상이 드러나야, 그래야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해. 그래서 실상이 딱 드러났어요 하는 말이 뭐예요?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죄인 중에 죄수라는 말도 내 실상이 드러날 때 나오는 거예요. 실상이 드러나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런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 앞에, 그죠?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려면 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죄가 드러나서 회개해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잖아요. 죄의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뭐가 오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야 뭐가 돼요? 부활 생명. 그래야 이제 생명입니다. 여기는 뭘까요? 예수는 이건 죽음이죠, 죽음.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세례고 십자가입니다. 이 부활 생명으로, 그래야 그 다음에 부활 생명으로 온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죽어야 누가 사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래서 생명이고 부활이고 거듭난 생명이죠. 거듭난. 우리가 거듭난 생명으로 계속 자라가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부활.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부활로 끝나냐? 아니죠. 승천하시잖아요. 하늘에 오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이 재림은 뭐냐? 곧 심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먼저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주적인 종말 전에 개인적인 종말이, 개인적인 종말, 이 심판이 반드시 나에게 먼저 온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데, 근데 이 계시를 알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 계시를 모르는 거예요. 몰라. 자, 그러면 이 계시의 목적은요, 이 계시의 목적은 뭐예요?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뭐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냐? 죄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이고, 결국은 죄에 대해서 드러나 죽어야
뭐가 된다고요? 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계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수의 계시고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 계시가 됩니다. 자, 이 계시는 그렇습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이시려고. 그의 누굴 보냈냐? 천사를 보냈대. 그래서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자,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이 계시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이 누구냐면 이 요한이잖아요. 알게 하셨다. 자,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요, 이 일곱 교회 이 사자에게 이 교회의 실상을요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아주 실상을 아주 깊이 드러내신다. 그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잖아요.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게 없다. 근데 완전히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라오디게 교회의 실상을 보여요. 그럼 우리 초원교회 실상은 어떻게 보여주실까? 초원교회 이 목사는 어떻게 실상을 보여주고 있을까? 네? 실상을 보여줘야 될까요? 안 보여줘야 될까요? 보여주는 것이, 내 실상을 봐봐요. 내 실상을 만약에 이 요한을 통해서 요한을 보내가지고 그 요한복음 1장도 보면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누굴 보내냐면 그 종 요한을 보낸다고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거를 몰라.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뭐가 와요? 실상이요. 이게 뭘까요? 여기 예수는 여기 회개죠, 회개. 네? 그러면 뭘까요? 여기는 그리스도는 이거 천국입니다, 천국. 회개해야 뭐가 오냐? 천국이 온다니까요. 이 회개는 뭐예요? 이 회개는 이거는 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야 될 거. 그러면 천국은 생명이죠.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게 있어서 이것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지. 자, 하나님이 이 계시의 목적이 이거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나도 반드시 받아야죠. 반드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해요? 속히. 이건 속히 또 일어날 일이래요. 점점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장 급한 게 뭐냐면 사실은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바쁘다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멀리한다. 천국이 올까요? 내가 진짜 급하고 여기서 말하는 건 속히 일어날 일이잖아요. 반드시. 속히 일어나는 걸 급하다는 거잖아요. 왜 회개하라 천국에 가다.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회개 안 하면 천국이 가까이 있어도 내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물이 이렇게 가까이 있지만요. 이거 내가 안 먹으면 여기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 가까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입에 있다 그랬다고. 하늘에 올라가고 어디 가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내 가까이 있다니까 여기요. 그죠? 얼마나 가까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안 읽어. 안 봐. 믿질 않아. 그러면 천국이 올까요? 천국 안 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회개 안 하면 천국이 아무리 가까이 와 있어도 천국이 내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착각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회개 안 하는 복음은 그건 회개와 천국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복음은 천국 복음이 안 됩니다. 씨를 땅을 가르고서 씨를 심어야지. 땅도 안 갈고 씨를 뿌리면 그 생명이 됩니까? 그럼 똑같은 거야.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자, 이거 준비한 걸 많지만요. 자, 이 말씀으로만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나에게 보내가지고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보내서도 알게 하시고, 그죠? 요한을 보내서도 알게 하시고.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러니까 이 계시를 복음을 가지고 온 사람의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을 통해서 받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겠네. 다 종이라 그러는데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보면요, 이사야도 거짓 선자가 진짜 많이 나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 아유, 하나님이 아주 엄중한 말씀이래. 이게 계시라고. 근데요,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 난 너를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보낸 적이 없는데 여기서 말을 하고 있어. 그럼 그게 거짓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요, 정말 이 계시는 하나님이 주어서 이렇게 해서 쫙 해서 이 요한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알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심, 이 알아야 뭘 하는 거예요? 알아야 영생을 얻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예수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면, 이거를 조금 더 말하면 뭐라 그래요? 말씀과 삶이라 그러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나에게 보내서 이걸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요, 이걸 알아야 돼요. 회개를 알고 천국을 알아야 된다. 회개를 모르면 예수를 머리통만 믿는 거예요. 다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인 거예요. 또 덮개를 열어야 되는데 열질 않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버려야 내가 천국을 가는 건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데, 그거를 그래서 나를, 예배는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내가 찔림이 있어야 되고 떨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죄를 벗어버리는 이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그죠? 7절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22장 14절은 뭐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그 성회를 들어간다니까요. 안 빨면 못 들어가요. 안 빠른 사람도 15절에 보면 다 성 밖에 있다고. 우리가 회개하라고 외쳐주고 나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이걸 봐봐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딱딱한 맛을요, 삽으로 팔려고 그러면, 그거 힘이 들어서, 이젠 힘이 들어서 더 못할 것 같아요. 근데요, 트랙터를 가지고 와서 쫙 갈고 트랙터를 한 번만, 그죠? 쫙 갈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 다 부드럽게 로타리를 쳐서 쫙 나오면, 힘든 사람은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죠? 땅을 파본 사람은 땅 파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주면요, 얼마나 감사할까, 진짜. 그러면 나에게도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의 씨를 심을 수 있도록, 내 심령을요, 회개할 수 있도록 뒤집어서 갈아엎어 주는 게 감사한 거래요. 근데 대개는 감사를 잘 안 해요. 다 싫어합니다. 네? 내 삶에다가 쟁기를 대고 내 죄성을 다 하나하나 발가벗기잖아요. 다 싫어합니다. 그죠? 저부터도 싫어해. 창피하잖아요. 다 속이고 싶고 옷을 안 벗으려고 그래. 이 죄의 옷을 안 벗으려고 하니까요.
체면의 옷을 안 벗으려고 한다고. 다 감추고 있으려고 그러지. 그래서요, 왜 경작하라 그래? 네 경작 안 하면 네 가죽옷, 하나님이 입혀준 가죽옷을 못 벗어요. 그 못 벗으면요, 세마포, 빛나게 한 세마포는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혼인 자체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도 그런 거 아니에요? 네가 준비 안 하면 너 신랑 못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다 하고 있을까요? 난 몰라서 그 준비를 못할 수도 있고, 알아도 무시해버려서 안 할 수도 있고, 예? 잊어버려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예? 그래도 혼자서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같이 기도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날마다 다가오고 있다고요. 이게 가장 급한 게 뭐냐? 가장 급한 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가장 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모습을 쓸 거냐 이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그죠?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지고 서야 되는데 내가 그게 없이 쓰면 못 들어가는 거죠. 두루마기 안 빠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기 빨아야지 들어간다는 걸 가르쳐 준 게 진짜 감사한 거라니까요. 네? 정말 이 복음을요, 회개와 천국, 이게 회개와 천국 복음이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뭐냐? 회개와 천국 복음이라니까요. 회개 안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러면 내가 열심히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대는 씻겨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대는 빨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야, 너는 빨았냐? 나보고 그런 거야. 안 빨았으면 그럼 여전히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탁기 안 돌리면 들어온 건 그대로 있는 거죠. 세탁기 안으로 들어가야죠. 근데 빨래가 세탁기 안에 들어갈 때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물어봐야 알지, 그죠? 근데요, 들어가서 막 잡아 돌리는 건 힘들겠지만 나올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깨끗해서. 제가 습식 타월을 주로, 저는 그것만 쓰거든요. 거의 말렸다가 걸어놓으면 자동으로 말라요. 또 물에 그 수영장에서 쓰던 건데, 근데요, 계속 쓰다 보니까 닦기만 하다 보니까, 물론 가끔 빨 때도 있지만, 근데 이번에 세탁기다 집어넣고 한번 확 돌렸더니요, 얼마나 깨끗하게 돼서 나왔는지, 내 힘으로는 그렇게 잘 안 깨끗해진 것 같은데, 얼마나 깨끗해. 그게요, 우리가 성회를 열어주는 게 그런 거예요. 성회를 왜 열어주냐? 왜 예배가 있냐?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예배가 있는 거예요. 죄사는요, 그 죄사는 뭐 때문에 있는 거냐? 아니, 죄인이 그 죄를 깨끗하게 해서 용서받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제사라고. 그게 예배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죠? 자, 그러면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뭘까요? 탄생하시고, 삶을 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증거죠. 부활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그죠?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죄에 대해서 죽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아닐까요? 그게 십자가하고 그게 부활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부활절을요, 예수 다시 사셨네. 아니,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다시 사셨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너도 그렇게 죄에 대해 죽고 다시 살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첫 열매로 본을 보여요. 그럼 내가 두 번째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왜 부활이 첫 열매라 그럴까요? 그냥 부활이 열매라 그러면 되는데, 내가 두 번째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다 부활에, 그래서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잖아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면 되겠습니까? 생명의 부활로. 그러려면 죄에 대해서 죽으면,
그죠?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거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본 걸 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저도 늘 얘기하지만 이 에스겔 33장과 33장이 이 파수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파수꾼이요, 반드시 칼에 임하는 거를, 심판이 임하는 걸 반드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칼에 임하는 건 뭐예요? 죄에서 떠나라고. 이 에스겔 3장의 33장 파수꾼으로 세운 게 뭐냐면 죄에서 떠나게 해가지고 살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려면 회개를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내가 회개에 외치는 거를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 싫으면요, 나는 그냥 칼에 죽습니다. 죄에서 안 떠나면 죽어요. 근데 니느웨 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멸망치 않고 산 거예요. 근데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야, 지금 나는 뭐 먹고 마시고 지금 놀러 다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될까요? 방주를 준비를 해야지, 방주를. 지금 심판에 대한 말씀이 떨어졌는데 나는 뭐 해야 될까요? 지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렇게 놀러 다니고 여유가 만만할까요? 노아도 먹고 마시고 했겠지만 뭘 위해서 먹었을까요? 방주 지려고 먹었지. 그 고린도 10장 31절이 그런 거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결국 그 말씀에 보면 너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하는 목적도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참는 거죠?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도 왜 오래 참으실까요? 천년하루같이. 아니,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라고. 그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거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 복이 있다. 뭐가 복이냐? 이것을 다시 말하면요, 회개와 천국. 여러분, 봐봐요. 팔복이 다 복이잖아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똑같은 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를 읽고 듣고 내가 받는 자고 받고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 뭘까요? 회개할 때 내가, 그죠? 생명을 얻고 천국이 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천국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죠?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 우리는 100년만 살고 여기서 끝나는 것보다 그래도 200년 살고 싶겠죠. 그죠? 안 그럴까요? 난 오래 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200년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요, 969살 살고도 죽었어. 200년이 아니라 960, 거의 1000년을 살았다니까요. 1000년 산 사람도 더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더 살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천국 영생이라니까, 영생. 1000년도 아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영원히 사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 길이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한 회개와 천국 복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음을 바로 알게, 이 계시를 내가 이 복음을 듣게 해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요. 왜 복이냐?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점점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계속 가고 있다니까요. 이자는 잠도 안 자고 계속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내가 잘 때는 이자도 좀 멈추고 있다가, 그죠? 내가 돈을 벌 때 이자가 늘어나면 좋겠는데, 그거는 그냥 시계는 계속 돌아가듯이, 월급날은 천천히 오는 것 같은데, 월세를 내는 날은 얼마나 빨리 오는 줄 아세요? 네? 세금 내는 날은 얼마나 빨리빨리 오는 줄 아세요? 뭐가 복일까요? 내가 주님 앞에 설날에 내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전에도 말했지만 윤권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그래도 살아있다고 하는 게 하나라도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라 하나라도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오늘 하루도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그게 제대로 산 거예요, 사실은. 하나라도 풀을 뽑아야 되고. 저도 풀이요. 하나라도 그거 더 크기 전에 뽑아야, 그죠? 나중에 힘이 들죠. 이게 비가 오고 더 자라면 뿌리를 더 박으면, 캐기는 힘이 훨씬 더 많이 돼.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이 뭐예요? 이 예언이, 이게 계시죠, 계시. 네. 어떤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보내서 알게 하실까요? 내 실상을 보이는데 다 드러내서 내 실상이 드러나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드러내 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져야 된다 그러잖아. 예? 물 없는데 노를 져주면 배가 가겠어요? 비가 왔을 때 풀을 뽑아야 풀이 더 잘 뽑히듯이. 예? 비가 왔을 때 씨를 심어야 더 잘 자라듯이. 우리도 그렇게 오늘 이런 기회를 시간을 주셨을 때 내가 그 말씀 앞에 하나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라도 더 용서하고 하나라도 더 은혜를 입고 나중에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증거를 나에게 다 주셨는데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거를 내가 다 허비해버렸어요.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슬픔도 있고 진노도 있고 나중에는요 미안해서 그죠?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내게 은혜를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정말 천국을 잘 준비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있겠냐. 그래서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진짜 영혼을 사랑해야 돼. 이 결론이 뭐죠? 이 계시가 결국은 뭐냐면 이게 영혼 사랑인데 하나님의 영혼 사랑.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그래서 책망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회개하라는 말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영혼을 사랑하니까 회개하라는 거지 영혼 사랑하지 않으면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육만 사랑하면 회개하라는 말은 빼버리면 됩니다. 사실. 이 거짓을 다 드러내야 돼. 죄는 거짓이요. 그렇죠? 실상을 드러내야 돼. 여러분 실상이 천국이요. 죄는 거짓이에요. 예? 마귀도 거짓이고. 정말 여러분 천국을 이루어가는 게 신앙생활의 실상이에요. 믿음의 실상이고 내 삶의 진짜 실상이 돼. 행복의 실상이다. 이 복을 꼭 받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있어요?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했어도 내가 이거를 읽고 듣고 내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요, 복 있는 사람은 취하로 이것을 늘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묵상 안 하는 사람은 뭐한가요? 그건 악인의 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안 가면 뭐가 돼요? 나에게는 심판을 견딜 수가 없고 바람이 나는 쭉정이 겨로 남는다는. 내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붙잡고 천국이 내게 올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이뤄갈 수 있도록 매 순간을 천국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줄 수 있도록 이 죄의 옷을 이 짐승의 옷을 벗는 거짓된 것을 더러운 거짓된 죄의 옷을 벗는 것이 여러분 그런 걸 늘 생각을 하고 내가 고칠 게 무엇인지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게 무엇인지 내가 바꿔야 될 게 무엇인지 그런 거를 늘 생각을 하면서 내 삶을 말을 조심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처럼
나에게도 그런 삶으로 이루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권 있고 물권의 복을 내게 다 주실 수 있도록, 내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서 정말 영원한 이 행복을 누리는 그런 정말 진정한 복음을 이루어가는, 복음을 아는, 계시를 받은 그 복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하늘의 복으로 이건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네. 말씀이 너로 빛으로 임하시네. 주보혈 나에게 넘치고 흘러가네. 주보혈 나를 살리시네. 성령의 바람이 날 감싸시네. 성령으로 날 덮으시네. 죄악 위로 끌고 가는 상처를 치료되라. 약한 곳은 고쳐져라. 나를 괴롭히는 질병을 드러나라. 회개하라. 고쳐주시네. 쓰고 있는 나를 배워줘라. 끊어져라. 가난은 끊어져라. 가게에 그를 저주를 끊어져라. 우울증은 치료되라. 무기력의 약함력은 고쳐져라. 하늘의 복 찾아가는 가시덤불 태워져라. 끊어져라. 저주를 엉겁기는 태워져라. 뽑아져라. 하나님 말씀하신 순종의 삶으로 하늘 보고 열려지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채워져라.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네. 말씀이 영으로 빛으로 임하시네. 주보혈 나에게 넘치고 흘러가네. 주보혈 나를 살리시네. 성령의 바람이 날 감싸시네. 성령으로 날 덮으시네. 죄악 위로 끌고 가는 상처를 치료되라. 약한 곳은 고쳐져라. 나를 괴롭히는 질병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계시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죄를 주님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의 계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하신 주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천국을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러려면 내가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빛을 나에게 비춰야 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내가 벌거벗어야 될 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앞에서 나를 정확히 보게 도와주시고, 내 심령을 보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을 보고 내 마음을 주님 정확하게 아버지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셨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정말 하늘의 복을 차단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정말 하늘의 복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을 받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반드시 아버지 내가 받아야 된다고, 이 계시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목적은 내가 이 복을 받으라고, 이 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이 복을 네가 소유하라고, 이 복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때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천국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나는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날은 점점 가까이, 점점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릇에 주님, 정말로 그릇에다가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돌이켜보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나에게 이 기회를 주시고 이 시간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고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내 죄성을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을 깊이 보고 내 삶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내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를 오늘도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빛 앞에, 말씀의 빛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떻게 세워져 어떻게 서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 이 빛 앞에 정확히 나를 보게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사도 바울이 주님 자기가 왜 예수님을 핍박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 취급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아버지 이단시했습니다. 아버지 그 복음을 정죄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진짜인데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으로 차단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으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때리고 가두고 아버지 하나님 핍박했던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정말로 천국을 간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회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죄를 가지고는 주님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반드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될 텐데, 의에 대하여 살아야 될 텐데, 그래서 고난주간이 있고, 그래서 부활주일이 있는데도 주님, 나는 부활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그냥 고난주간이라는 거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정말 주님이 내 예배의 실상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루살렘의 사람들처럼 예배하였을 것인데, 주님께서 내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비춰주시고 예배의 실상을 드러내주시고 실상을 주님 가르쳐주신 주님, 은혜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요,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요,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내려오는 예배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회개와 천국 복음을 내가 주님 감사함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회개할 것 찾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것 찾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 내가 벌거벗어야 될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주실 때 말씀을 비춰주실 때 아버지 다 벗을 수 있도록 주님 벗는 용기를 주시고 벗는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 용서받는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마포를 입는 그 소망과 즐거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나에게 점점 다가오는 것을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아버지 그 삶이 내게 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회개는 기쁜 것이요 즐거운 것이요 아버지 행복한 것이요 아버지 내가 사는 것이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것임을 아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계시의 복음을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계시를 내가 듣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하면을 지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읽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질병 속에 아버지 고통 속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고난 속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나를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영혼님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생각이 새로워지고 생각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정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아버지 고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기를 합니다. 각종 질병이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을 갖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정말 영원한 천국 영생을 바라보고 주님 오늘도 그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력을 강건케 해주시고 물질에 필요한 것도 주님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물질 때문에 주님 믿음이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와 천국 복음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 이 복음의 중요성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생명으로 잡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지키는 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 건강한 삶으로 주님 회복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거짓된 실상 거짓된 것들이 다 벗겨짐으로 실상이 드러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죄가 다 주님 뽑아지게 도와주시고 죄가 다 주님이여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식구들의 기업을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국방과 모든 것들을 주님 거짓된 것들이 벗겨지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 복음의 실상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은 망하는 것이요 거짓은 심판을 받는 것이요 거짓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 거짓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주님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거짓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로 진실로 영원 사랑으로 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 믿게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4월 성회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주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4월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적하신 아버지 하나님 포도나무를 심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노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성회를 주님 내가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또 함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를 위해서 준비된 성회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성회 정말 귀하게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으로 열어주시는 이 축복성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성회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귀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라도 주님 은혜를 제대로 심을 수 있도록 주님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정말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이 복음 아버지 반드시 이 복음을 내가 생명으로 받고 삶으로 지켜 인내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원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이를 들어갈수록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잘 아버지 인내로 주신 말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잠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손을 얹을 때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계속 마음으로 사모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셔서 이 시간이 나에게 기회가 되도록 내가 치료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입을 열어 나를 지으신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고 끊어주시고 주님 왔습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말씀으로 나에게 비춰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나는 준비하고 있는지 정말 회개를 준비해서 천국이 나에게 온전히 올 수 있도록 영권 있고 물권의 복이 나에게 온전히 올 수 있도록 그런 삶 꼭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생각과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생명이 또 몸이 주님 물질이 환경이 힘들어하는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올 한해 정말 약속하신 영권 있고 물권의 복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